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임마누엘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도 최고의 사건, 최고의 권세, 최고의 응답 누리시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할 줄 모르면은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이 틀려지게 됩니다. 또 자꾸 사람의 소리에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거기에 따라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흔들립니다. 문제는 그러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를 만나면은 완전히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거기서 답이 보입니다. 갈등이 오면 갱신을 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기회가 됩니다. 이걸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포로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총리로 왕궁에 들어갔는데요. 주변의 불신자들이 계속 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세상의 정치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꾸 모함하고 어렵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고도 기도의 힘을 가진 비밀을 가진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 자,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전됐어요.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된 겁니다. 사자굴에 떠져졌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에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사자 입을 다 봉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를 모함하고 어렵게 만들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원수를 갚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어떤 현장도 바꿀 수 있고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다 이 말. 여기에 굉장한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도가 안 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상자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구별된 이름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 후반부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제자들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그렇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놀라운 보좌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문제는 자꾸 문제가 와가지고 어려움이 와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이런 신자가 되지 않고 평상시에 어려움이 없을 때도 기도하고 응답이 왔을 때도 기도하고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세요. 기도가 안 되던 그 무능력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어쨌든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24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알아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의 능력을 회복하고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생명의 비밀을 누리고 예수의 능력, 파워, 그 힘을 얻고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 이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평상시에 누리다 보면은 성경에 가장 약속 많이 하시고 중요한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드입니다. 이 축복이요. 전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노예로 있는 요셉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보디발과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니까 노예가 아니고 총무로 하며 세워버렸어요.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의 신에 이같이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죠.
성경에 있는 이 위대의 축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위대의 축복으로 전부 살아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고 부흥되고 전도가 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온 성도가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한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신 기도의 파수꾼 되신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십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혹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말씀 성취가 뭡니까? 말씀 성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말씀하세요. 말씀 성취는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지난주에 일부 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 네피림 병을 치유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굉장히 은혜도 받았지만 이 속에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게 뭡니까? 의사, 누가? 의사입니다. 의사가 쓴 고백한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뭐라고 했냐? 귀신이 들려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무속인이 된 이 병은, 네피림 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많은 이 무속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결같은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너무 괴로워서. 어떤 병은 어떤 분은 신병이라고 하니,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데 신을 받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게 무속인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네피림 병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병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 일인데요. 제가 중국 선교 현장에 있을 때, 중국은 공산주의고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절대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종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인 분이, 두 분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왜 그랬냐니까 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뭐가 보인다고 하고, 먹지도 않았던 걸 막 폭식하고, 하지도 않더니 막 욕들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 폭행하고, 피우지도 않던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고, 이렇게 뚱뚱해지고 막 소란을 피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딸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딸은 지금 도망치고 안 왔어요. 부부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돌아다녀 봤다는 거예요. 약도 좋은 약 다 먹여봤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하나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믿지 않는 죄, 이게 원죄입니다. 이 성경에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두 분은 믿지 않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악령을 부리는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따님처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중대한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이걸 해결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영세전에 약속되어 있고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돼요. 영접이란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 두 분이 무릎 꿇고 예수 영접했어요. 영접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 딸이 막 씩씩거리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저를 보고 막 불안해하면서 왔다 갔다 막 이러는데요. 왜 그런지 아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딸이 임신을 했는데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축하를 안 해줬어. 서운한 게 쌓이고 생각하고 또 서운하고 이럴 수 있나 괘씸하고 이러다가 뭐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 딸이 예수님을 구주로 따라 영접했는데 깨끗이 났어요. 지금은 교회 반주자입니다. 소문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 두 부부는 교회 중직자로, 제자로.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는 의학으로,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원을 치유하고 근본을 바꿔야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언약으로 보자. 그렇지. 그랬는데 어제 저희 교구의 어떤 성도님 현장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남편 되시는 분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제 힘이 드신 거예요. 연세도 많이 드셨지만. 그래 갔죠. 이 말씀 그대로 전달했어요. 내가 믿고 확신하고 전달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일어나 앉으시고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병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삼위일체로 그 속에 임한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 성취죠. 창조주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겠죠. 문제는 뭐냐. 이 권사님이 그동안 기도했던 응답을 받다가 기뻐하시고요. 함께 갔던 우리 구역장님과 또 성도님들이 기뻐하고요. 거기서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운동을 펴기로 결정을 하고 온 겁니다. 말씀 성취죠. 지상 최대의 사건, 지상 최고의 권세, 최고의 응답,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사탄의 망대를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과 이념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간에 지금부터 이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면은 치유되고 서밋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과 학업과 특히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보니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이때 15개 나라 문, 237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게 된 겁니다. 답을 찾았더니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날마다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미 와 있는 축복입니다. 저는 불신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를 때 지금도 뭐 완전히 누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가정과 제 개인이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고 오히려 교회에 폐가 되는 거예요. 자꾸. 폐가 된다는 말은 자꾸 목사님이 찾아와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교회에서 도움을 줘야 되고 이런 일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겠냐 이거예요. 물론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잠깐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힘을 얻고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데요. 교회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끄러운 간증입니다만은 중국 현장 아무도 없고 믿는 자 없고 교회도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승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성취가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 모든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과 현장에 특히 복음운동가로 막는 모든 저주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